오늘은 다니엘 3장 말씀을 통해 타협보다 믿음을 택하라, 타협보다 믿음을 택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태도의 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태도의 차이라는 책에서 저자 시라토리 하루히코는 현대인의 삶에 대해서 예리하게 표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감에 대해서 제가 발췌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되면 자유를 빼앗긴다. 금고형이나 징역형은 원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다. 당연히 주체적으로 살지도 못한다. 새끼 식사와 의료 혜택, 공짜 방이 주어진다고 해도 고통스러울 따름이다. 그런데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더라도 자유롭고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하루하루를 복종하며 사는 사람이다.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만 일한다. 그것이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자신은 회사에 복종하는 줄도 모르고 있다. 그래서 그에게 일은 괴로운 것이다. 회사 안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 회사 밖에서도 주체적이지 못하게 산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따라 자신의 태도와 의견을 바꾼다. 그래야 인간관계가 원만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무슨 문제가 생겨도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한다. 쉬는 날에도 그저 자신이 아닌 남의 생각이나 의견에 반응할 따름이다. 시청자 반응을 치밀하게 계산해 만든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보며 실없이 웃고 광고에 나온 상품을 사러 다닌다. 싸게 구입하면 이익을 봤다고 흐뭇해하고 좀 더 편하고 월급 많은 일을 바라면서 구인구직 플랫폼이나 두리번거린다. 이렇게 온종일 복종과 반응을 반복하는 하루가 인생에서 쌓인다. 이런 삶은 수감된 죄수와 다를 것이 없다. 자존감이 낮고 주체성이 없어서 어디에서나 도구나 심부름꾼으로밖에 지내지 못한다. 그 또한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절절한 괴로움을 느낄 것이다. 인생은 괴로운 것이 아니다. 자신이 인생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그런 인생에서는 초라함이라는 곰팡이만 날로 번식할 뿐이다. 인생은 고통이 아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고통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이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저자의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이 되시나요? 이 저자는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체적이지 못하고 자유를 빼앗겨 자기가 대다수의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 괴로워하고 또 쉬는 시간에는 자기 생각이 없이 남들을 보고 그냥 즐거워하는 삶. 그래서 속 깊은 곳에서는 끝없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저자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종과 반응만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주체적으로 또는 자유롭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 내 삶이 어쩔 수 없다라는 변명을 하고 싶다가도 정말 인생의 태도에서 놓치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내가 어쩌면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삶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초라함이라는 곰팡이가 내 삶에 번식되고 있다라는 깊은 반성에 솔직하게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풍성한 삶입니다.
또한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죠.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초라함이라는 곰팡이만 남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살아가는 태도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저자는 복음의 영역이 아닙니다. 인생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에 대한 태도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영적 초라함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롤 모델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을 통해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회복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다니엘서 1장을 통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벨론 포로라는 자리에서도 거룩한 뜻을 정하고 흔들리지 않았던 어린 아이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에서는 그들에게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믿음을 결단해서 은혜를 받으면 형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 믿음의 삶은 끊임없는 도전 앞에 직면하는 삶이고 그 도전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풍성한 생명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한 생명,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살기 위해서 첫째, 교만의 유혹에 변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교만이라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변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안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죄성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교만해지죠.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고 단정짓고 자기를 옳다 여기는 그 유혹에 우리가 마음이, 믿음이, 태도가 변합니다. 근데 그게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다니엘 3장을 이해하기 앞서서 우리가 2장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2장 1절, 2절,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 꿈으로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해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박수와 술객을 모아서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인지 맞추고 해몽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맞출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혜자들이 꿈을 얘기해주면 해몽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왕의 꿈을 알 수 없다고,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그러자 왕은 분노하여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아니 있어봤자 필요가 없네. 내가 그 수년 동안 이 술객자들을, 지식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넣었잖아요. 고기도 주고 포도도 주고. 근데 내 꿈도 못 맞춰? 이 가짜들 다 죽여버려. 그 죽이라는 명령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었습니다. 즉 하루아침에 날벼락이 맞게 된 거예요. 내 생존이 사라진 겁니다. 회사가 사라지든 내 거주지가 사라지든 나라는 존재, 나라는 직업이 사라져서 죽게 된 위험에 처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왕의 꿈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다니엘이 왕의 꿈을 맞추고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 왕이 꾼 꿈이 무엇이었냐면 거대한 신상이었습니다.
2장에 3장 내용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나타난 거대한 신상이 나타납니다. 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가슴, 노추로 된 배, 새와 진흙으로 된 발이었습니다. 너무 거대하고 화려했죠. 그런데 손대지 않고 뜨인 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듬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돌이 굴러와서 한순간 이 거대한 신상을 무너뜨리는 꿈을 꾼 거예요. 너무 강렬했고 너무 그것이 신적인 환상이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두려워 떨면서 이거를 해석하기 원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해석합니다. 그 신상은 세상의 나라들입니다. 각 나라들이고 결국 사람이 다듬지 않은 돌이 쳐서 무너뜨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상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영원히 세울 것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 예언을 듣고 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니엘 2장 46절에서 49절 4절, 46절에서 49절 4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이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리아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 1장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의 결단이 나오고 2장에서는 극적인 상황에서 다니엘이 가장 높은 자리에 그리고 세 친구가 지방의 관리가 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꾼 꿈을 해몽하는 다니엘을 통하여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엎드립니다, 왕이. 그리고 모든 세상의 가장 큰 어른으로 다니엘을 삼습니다. 그 다니엘 세 친구도 높은 자리에 세우죠. 그랬던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냥 3장 1절 읽었을 때는 충격적이지 않았는데 2장을 읽고 보니까 엄청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자기의 꾼 꿈이 신상이었고 그 무너지는 꿈을 꾼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두려워 잠을 못 자다가 그를 해석하기를 바랬고 그 해몽을 듣고 나서 엎드려 절했던 왕이 3장에서는 신상을 세워요. 버젓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한 사람의 인간의 마음속에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벨론 제국의 팽창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점점 커졌어요. 느부갓네살 왕 때. 세상적인 성공이 쌓이면 쌓일수록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자신에게 나온 것이라고 성공이라고 착각합니다. 자서전을 쓰고 그리고 나를 추켜 세우고 나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 화를 내고 전 제국을 만드는 상황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점점점 자기를 의지하고 교만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자부심입니다. 이것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적용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2장에서 하나님부터 장래일에 대한 꿈을 받았죠. 세상의 모든 지혜자도 감히 예측도 못하고 추측도 못하는 그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에게? 참신에게. 앞으로 일어날 장래일을 들었잖아요. 해몽이 안 될 때는 두려웠지만 다니엘을 통해 해몽을 하니까 자부심이 생겨. 되게 나 특별한 자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왕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특별하게 미래를 계신받는 특별한 존재네? 라는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부심이 있으니까 다니엘을 세우죠. 가장 높은 자리에. 내 꿈을 해석한 사람이잖아요. 즉 현실적인 성공과 영적 자부심이 부패하니까 자기 숭배의 밑거름이 된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 삶에 나타난 증상이에요. 세상적인 성공, 하나님이 경험한 것이 부패하면 자기를 숭배하게 돼요. 많은 이단의 태동이 이와 유사합니다. 이게 충격적인 역설입니다. 신상이 무너진 걸 보았어요. 그런데 그 신상을 세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경고를 무시하고 그 반대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욕망으로 재해석한 것이죠. 이게 교만의 극치입니다. 천사였던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끝도 압니다. 천사였던 사탄이. 근데 교만해지자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이게 교만, 자기 숭배의 모습입니다. 갑자기 2장에서는 겸손했던 바벨론 제국이 3장에서는 가장 자기 숭배, 신격화로 변화되는 모습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신상, 낙성식 자리에 보면 끊임없이 악기를 얘기하잖아요. 여러 차례. 그러니까 뭐냐면 수많은 오케스트라,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악기로 웅장하게 한 거예요. 얼마나 웅장했으면 계속 그걸 느부갓네살 강조합니다. 반복해서. 그런데 그 자리에 느부갓네살 왕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2장에서 다니엘과 함께 기도했고 함께 높아진 다니엘의 세 친구이죠.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이 세운 신상 낙성식에서 유일하게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모든 사람이 2장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3장으로 돌변하는 상황 속에서 왜 그들은 변하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세 친구들만 안 변하고 모두가 변합니다. 사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다니엘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2장에서 함께 들었습니다. 즉 신상은 결국 무너진다였습니다. 그렇게 영원하지 않는 나라의 헛된 망상과 교만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었어요. 지방의 관리로서 포로였는데 이제는 그 로마 제국의 한 지역을 다스리는 중간 관리자로서 인생 성공했잖아요. 근데 이 나라가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리에 자기가 거느린 권세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이 변하기 마련인데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믿음을 지켰던 것이죠. 어떻게 다니엘 세 친구는 변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사람은 다 변합니다. 제가 진짜 많이 변하거든요. 사람들이 순수한 그 모습을 가진 사람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사람들은 다 변하기 마련이죠. 좋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걸어왔을 때 자기 이룬 것들, 하나님과 만났던 것들을 자랑하죠. 그래서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새 친구들은 믿음이 변하지 않았을까요? 어른의 그릇의 저자 조윤재는 그의 책에서 다산정약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산정약용은 끝을 알 수 없는 기양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학문의 뜻을 두었으나 20년 동안이나 세속의 길에 빠져 정치를 하다가 이제야 여가를 얻게 되었다. 유배를 여가로 해석한 겁니다. 정치적인 실패를 다시 나의 학문에 대한 회복의 시간으로 해석한 것이죠. 저자는 말합니다. 다산의 이러한 마음은 어느 순간 솟아난 것이 아니라 평온할 때나 어려울 때나 정치 20년의 한복판에서나 마음 공부를 쉬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마음 공부. 평온할 때나 위기일 때나 정치 항복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갈 거나 한결같이 신앙을 지켜온 사람, 그게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였던 것입니다. 1장에서는 거룩한 뜻을 정하였고 2장에서는 함께 기도하였고 3장에서는 드디어 자신의 믿음이 드러날 순간 흔들림 없이 신상에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 그것은 그들이 높은 자리에서도 수많은 인생을 경험하면서도 그 마음을, 신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있으십니까?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 은혜를 받고도 시간이 지날수록 변심하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새 친구처럼 어떤 자리에도 한결같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십니까? 교만의 유혹 앞에서 변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생명,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살기 위한 첫 걸음은 교만의 유혹에 변심하지 않는 겁니다. 살아가면 사람들이 교만해져요. 마음이 굳어지고 몸이 꼿꼿해요. 다 한다 그래요. 그 모습이 사라지면, 특히 청년 사역을 많이 하는 저로서는 20대부터 30대 들어가면서 사람이 변합니다. 그의 삶은 안 변했어요. 20대의 모습과 30대, 40대. 근데 사람들 대다수의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안다고 생각해요. 살아내는 것과 아는 게 다르잖아요. 근데 알기 때문에 겸손함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교만인지 모르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다니엘 세 친구는 한결같이 그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풍성한 생명,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살기 위해서는 둘째, 생존의 압박에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존의 이슈가 있습니다. 압박이 돼요. 근데 타협하지 않아야 할 것을 타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하죠. 우리가 성장도 필요합니다. 세상에 대한 이해가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융통성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타협하지 않아야 할 것을 타협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3장 8절부터 12절, 8절부터 12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비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 세 친구들을 참소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참소하는 자들 누구일까요? 갈대아 사람들입니다. 당시 바벨론 핵심 엘리트 계층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은 엘리트이기 때문에 엘리트의 삶을 살았던 다니엘 세 친구들과 같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바벨론 다스리던 관리이며 동료들이었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절하지 않는 사람을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세 사람은 아는 사람이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참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상상을 해볼 때 참소하기 전에 그 순간에 또 왕에게 불려가기 전까지 그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새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줄 모릅니다. 로마에 오면, 물론 그 당시 로마 전이긴 하지만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하지 않겠냐. 너가 갈리로서 녹을 먹는데 이 낙성식에서 절을 안 하면 어떻게 하냐. 국기대의 맹세다. 맹세할 때 이렇게 맹세하는 거 아니지 않냐. 이것은 단순히 왕에 대한 충성 고백이야. 언제 우리가 너의 신을, 여호와 하나님을 포기하라고 했냐. 너무 외골수다 라고 얘기했을 줄 모릅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충분히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갈리잖아요. 지금 제국이 커져가면서 왕권을 지배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일 수 있잖아요. 맞춰주면 되지. 너가 여기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가끔 한다, 1년에 한 번 할 텐데 그걸 못해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죠. 실제로 타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타협이 있고요, 그리고 나쁜 타협이 있습니다. 타협이란 말을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타협은 융통성이고 함께 하나 되는 연합의 과정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나쁜 타협도 있습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말하면 좋은 타협은 상황화이고 사람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복음을 잘 흘러가게끔 바꾸어가는 것, 그 상황화이고, 나쁜 타협은 세속화입니다. 상황화와 세속화는 미묘하지만 좋은 타협이고 나쁜 타협이죠. 복음이 전해질 때 상황화를 통하여서 복음이 그 땅에 흡수되고 토처가 됩니다. 근데 세속화되기도 하죠. 나쁜 것입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 상황화는 본질을 지키면서 비본질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필요하고 지혜로운 것이죠. 그러나 세속화는 다르죠. 세속화는 본질 자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참소하는 자들은 바벨론의 관점에서 나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죠.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관리가 될 수 있습니까? 불순분자이죠. 욕모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이 체계가 무너지죠. 의로운 자들이에요, 참소하는 자들은. 바벨론의 관점에서. 즉 그들은 새 친구에게 상황화를 요청하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로는 세속화였죠. 왜 세속화라고 할 수 있죠? 어차피 다원주의 문화 속에서, 다양한 신을 섬기는 나라 속에서 왕이 세운 신상 하나를 전하는 것이, 이것이 유일신이 아니잖아요. 왜 이것이 상황화가 아니죠?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말에서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3장 13절에서 15절 세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는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안가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느부갓네살 왕이 새 친구 이름을 압니다. 기회를 더 줘요. 그리고 너희가 이번에 저러면 좋다 그래요. 아꼈어요.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말이 있죠.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게 느부갓네살의 속마음이었습니다. 그를 정확하게 새 친구에게 말한 거예요. 참소하는 자들은 단순히 충성 고백이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또는 반대로 역물을 꾸미는 세력이 될 수 있으니까 모함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둘 다 새 친구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그런데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나의 믿음이 있고 내 생각이 있어서 고리타분한가 하지만 절하지 않는 그 상황에 느부갓네살이 친절하게 말하는 그 말이 새 친구에게 질문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냐라는 말로 들렸기 때문이죠. 이건 단순히 의식 행위가 아닙니다. 왕을 신격화하는 행위임을 왕의 입으로 들었기 때문이죠. 즉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직면한 문제는 상하가 아니라 세속화였습니다. 본질을 포기하라는 요구였고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의 위협에 오히려 새 친구의 신념이 더 확고하게 됩니다. 왕의 말을 들으니까 이거는 본질에 대한 문제네. 신에 대한 얘기네. 그럼 절대 타협할 수 없지. 그래서 3장 16절에서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가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고백을 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다. 이 고백은 엄청 놀라운 고백입니다. 왕이 죽음을 가지고 억압하고 있는데 죽어도 못해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결과와 무관한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인과의의 법칙을 뛰어넘는 고백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믿음은 인과의의 법칙 아래 있습니다. 이거 선택하면 복을 주시겠지? 형통한 길을 주시겠지? 또 했는데 왜 안 되지?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에 대한 관계 속에서는 시간과 또한 축복이라는 인과의 법칙 속에서 우리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내 인생이 망해도 난 그렇게 안 해라는 것은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이렇게 말하죠. 살아남아야 믿음을 지킬 수 있어. 결과가 좋아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야. 그런데 새 친구의 고백은 정반대입니다. 살아도 절하지 않고 죽어도 절하지 않겠다. 이 고백이 선포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느부갓네살의 절대 권력이 신격화가 무너지죠. 풀무불에 죽일 수는 있지만 새 친구를 그들의 신앙을 빼앗을 수도 설득할 수 없는 바벨론 왕의 권력의 힘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낙성식은 절대 권력, 신격화를 위해 한 건데 새 친구로 인하여서 그게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 변하고 화를 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서론에서 저자는 말합니다. 복종과 반응을 반복하는 삶은 수감된 죄수와 같다고. 그런데 새 친구는 풀무불 앞에서, 왕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유합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구원하실 걸 믿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절대 네 삶의 믿음의 선택은 변함이 없어.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선택 훈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한 결정인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은 결정인지를 하나님께 물으신다.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이것이 완벽한 결정인지를 자꾸 하나님께 묻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완벽히 내려놓은 결정인지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선택 훈련은 곧 믿음 훈련이다.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 믿음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왜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선택하기 때문이죠. 믿음은. 그래서 신앙은 알고 예측해서 선택하는 것은 믿음의 선택 훈련이 아니죠. 그 예측 가능한 거에 대한 선택이죠. 안정에 대한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알려주지 않고 믿음으로 선택하게 말미암아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믿음을. 즉 선택이 믿음을 훈련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열린 문은 오직 믿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친구는
결과를 확인하고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풀무불을 선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생존의 압박이 찾아옵니다. 직장에서, 관계에서, 사회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합리적인 목소리로 타협을 권유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냐. 나도 교회 다녀 술 한잔 해. 예수님도 술 드셨지. 좋아하셨어. 왜 이렇게 외골수냐? 상황을 봐감해야지. 근데 그 상황 순간 그것이 상황화의 이야기인지 세속화인지 분별을 해야 돼요. 술 먹어도 되죠.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누군가 그걸 권유를 할 때 이게 상황화는 얼마나 가능하죠.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 교회, 한국교회, 한국의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이 상황을 보고 막걸리를 어린아이한테 주는 찌꺼기를 조선인들을 보고 술 금지한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막걸리 찌꺼기를 어린아이가 먹고 취해 있고 담배 피고 마약은 아니고 도박하고 이런 한국 사회를 보고 우리 결단한 거예요. 술을 금지하자. 상황화를 바라보고 이 복음의 진리를 담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죠. 또한 본질을 건드리는 압박 앞에서 새 친구처럼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생존의 압박에서 진리를 타협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새 친구처럼 견고해집니다. 풍성한 생명, 다니엘가 새 친구처럼 살기 위한 두 번째 걸음은 생존의 압박에서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사역정입니다. 다니엘가 새 친구처럼 살기 위해서 마지막은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은혜로운 자리가 아닙니다. 모두가 거룩한 자리가 아닙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요? 주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3장 19절에서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향하여 얼굴빛이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명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는 결박된 채 명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집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 7배라는 표현은 무엇이죠? 가장 완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뜨겁게 하면 모든 것들을 불태워서 가장 뜨겁게 만든 용광로와 같은 그 풀무불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간 사람이 다 죽죠. 즉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한 절망의 자리입니다. 믿음을 지켰는데 결과는 죽음이고 타협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져요. 그런데 그 절망의 자리에서 절망을 피한 게 아닙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절망의 자리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4절 25절 두 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에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등과 같도다 하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걸어 다녀요. 풀무불 가운데. 결박해서 던져졌잖아요. 결박이 풀렸습니다. 자유롭게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풀무불 가운데.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유추하지만 개혁주의 신앙 정통에서는 이 장면에서 네 번째 인간의 몸으로 오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는 천사도 있지만 여호와의 사자로 온 여호와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온 사람 중에 천사도 있지만 여호와가 있잖아요. 그 인간의 몸 여호와를,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보기 때문이죠. 선지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절망의 자리에 함께 머물면서 함께 거닐어 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세 친구들에게 품을 뿌는 완전한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그 전에 피하게 해주셔야지. 그 소속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주님이 찾아오시고 죽지 않게 해주시고 결박을 풀어주시고 자유롭게 거닐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복종과 반응만 반복하는 삶은 아무리 관리가 되고 성공해도 재수와 같은 삶이라고. 그런데 세 친구는 풀무불 안에서 가장 자유로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어서 26절에서 30절에 보면 풀무불에서 나온 세 친구는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옷빛도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조차 없었다고 말합니다.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높은 자리에 섰잖아요, 세 친구도. 그런데 3장에서 더욱 높은 자리로 올라서게 된다고 30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절망의 자리가 오히려 더 큰 영광의 자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담긴 참된 축복이고 평안이고 자유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실패하면 끝이라고, 풀무불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그러나 복음은 다르게 말합니다. 절망의 자리가 주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된다고. 그 자리에서 나를 억압해왔던 결박이 풀어지고 더 세상에서 높아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풀무불 속에 함께 하셨던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훗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라는 풀무불 속으로 직접 들어오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라는 그 풀무불을 친히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그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셨고 그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풀무불로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의 실패가 아니라 풀무불 같은 상황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세상의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제국 사회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렸던 이유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가장 안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그리고 전화위복을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축복을, 높이심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 3장 말씀을 통해 풍성한 생명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살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꾸 교만해지려는 유혹에서 변심하지 않아야 되고 생존의 압박에서 진리를 타협하지 말아야 되며 또한 절망의 자리에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에는 초라함이라는 곰팡이가 번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따르면 복종하고 반응하면 할수록 초라해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예수는 우리의 풀무불 속으로 오늘 함께 계십니다. 새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의 풀무불, 절망의 자리, 괴로움의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하세요. 교만이 찾아오는 그 자리, 생존의 압박이 찾아오는 그 자리에, 절망이 찾아오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먼저 그 상황에서도 자유하게 해주세요. 자유롭게
빈에 처할 줄도 하고 부에 처할 줄도 않으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비법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 세우십니다. 타협보다 믿음을 택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 주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